나온 부분은 다 편집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우리 이전 장에서부터는 누굽니까? 예후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는 어떤 정말 아합의 집안을 청소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살폈습니다.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아주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시체를 다 뜯어먹게 될 것이다.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노는 그 병거에 흘린 피들을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무서운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예후의 혁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일찍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지쳐가지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천둥 번개도 아니고 불 속에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중에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미션을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저 아람 땅으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 다음에 또 예후에게도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누구를 또 기름 부으라 그랬냐면 엘리사를 또 네의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딱딱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후에게도 엘리야가 기름 부은 것 아닙니다. 대신에 누가 했냐? 엘리야 대신으로 이 선지자 직임을 위임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또박또박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란 뭐냐?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막 복잡하게 막 톱니바퀴가 묶여서 막 복잡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 역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0장이거든요. 자, 근데 이 10장 역시도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는, 청소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 70인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다 왕이 되어서 떨어져서 낙상당해서 2년밖에 못 살고 죽었던 아하시아가 있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이 죽다 보니까 누군가가 왕위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왕이 됐던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우리가 아는, 여태까지 성경에서 아는 아들은 요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합의 아들이 이 둘밖에 없냐? 이 아합의 이세벨 말고 다른 첩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첩이 낳은 아들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합의 아들 벤. 그러니까 아합의 벤이 70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화 벤허 아시죠?
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들. 근데 이 말은 아들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뭘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냐면 자손, 후손. 그러니까는 벤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허신의 자손들. 이 벤허의 허는 그 패밀리 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벤허 영화를 한국말로 정말 잘 번역하면 허간의, 허신의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영화 제목입니다. 근데 뭐 옛날에 아카데미상 11개 받은 영화를 허간의 이렇게 넣으면 좀 너무 싼티나잖아 영화가. 그러니까는 좀 뭔가 좀 고급스럽게 보이려면 신비주의 마케팅, 벤허 하면은 이게 히브리어니까 어차피 사람들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벤허, 또 거기에다가 이 발음이 묵직하잖아. 벤허 뭐 이러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지도 모르고 벤허 뭐 이러고 가는데 사실 그러니까 요 아합의 벤 하면은 후손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람의 자식들, 아하시아의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손주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이런 사람이 70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왕실 집안의 자식들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실 뭐 왕감, 세자였던 사람이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후는 아합 집안에 있는 아들들, 왕실의 자식들은 다 쓸어버릴 작정을 한 거야. 사마리아에 7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군대 장관이니까 어떤 이런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 문무대신이라 그랬잖아요. 문신이 있고 무신이 있잖아요. 근데 문신들은 글을 많이 읽고 학식에 뛰어나고 지혜에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반대로 무신은 그저 뭐 머리는 안 돌아가지만 칼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씩씩한 사람들이 무신이에요. 그러면 예후는 문신에 해당되느냐 무신에 해당되느냐 했을 때 무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잘하고 용맹한 이런 사람이긴 한데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핑핑 돌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후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지금 예후가 수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잘 안 돌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게 되니까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전쟁을 하고 누구를 죽이려 할 때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정말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후가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머리가 핑 돌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냐? 10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방백, 장로들, 또 아합의 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선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인즉 뭐냐? 너의 주의 아들들이 2절, 너의 주의 아들들, 지금 뭐 선생들, 방백들, 뭐 이 두령들의 주가 누굽니까? 아합이겠죠. 이 아합의 아들들 또는 자손들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병거, 말,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는데, 근데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가장 너희 주의 아들들, 아합의 자손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여기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란 뭐냐면 자손들이 한 7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왕이 될 만한 왕의 제목에 해당되는 자를 택해서 너희 아비의 위라는 거는 아비가 앉았던 왕 보좌, 보좌에다가 그 왕감인 사람을 왕위에 세우고, 그리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뭐 하는 거냐면 너희 그 70명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왕으로 세워서,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병거를 가지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후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뭔가 지금 요 아합의 신하들, 두령들, 방백들, 이 후손, 자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과연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그래. 그리고 이 예후가 은근히 한번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작전이 먹힌 거야, 사자. 이렇게 편지를 딱 보내니까 이 두령들, 방백들, 이 후손들의 이 왕실 선생들이 심히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왕은 누구냐면 이 예후가 이미 누굴 죽였냐 하면은 이 아합의 두 번째로 왕이 된 여호람. 이 여호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아람 사람과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이 당해서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병치료 중에 있었고 그때 그 병치료 중에 있었던 그것을 뭔가 위로하고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 유다의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병문안으로 이스라엘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두 왕이 함께 나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호람을 죽이고 이 팔 사이를 쏴서 활로 쏴서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두 왕이야.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 하나는 남유다 왕. 이 둘을 그야말로 예후가 둘 다 죽였는데 지금 이 방백이나 두령이나 이 왕의 자손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지들은 왕도 아니고 뭐 예후처럼 뛰어난 무사도 아니고 근데 이 두 왕도 이기지 못한 어떤 이 예후를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것을 딱 눈치를 그리고서는 5절에 보면 국내 대신 부윤, 장로,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이렇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예후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뭘 명령을 하든 우리가 싹 다 순종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나 뭐 70명의 아들들 똘똘한 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무 사람이든지 절대 왕으로 안 세우겠다. 그리고 무조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라고 답장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 예후는 무슨 판단을 했을 거예요? 바로 이거야. 내가 기대했던 게 딱 이런 거죠. 그리고서는 예후가 6절에 보면 뭘 하냐? 다시 그 방백들, 두령들, 선생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편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보고 주라 그러고 내 말을 듣겠다고 말했는데 내 말을 들으려거든 어떻게 해라? 너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해라. 70명의 자식들의 머리를 분리해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그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라. 이러고서는 답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자 70명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선생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딱 이르게 되니까 이 선생들과 방백들과 두령들이 이 왕자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왕자 70명을 칼로 목을 댕강댕강 다 쳐버린 거야. 몇 명을 죽였다? 70명. 그리고 그 70명을 어떻게 했다? 각각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그래서 뚜껑을 딱 열면 머리 한 덩어리씩이 딱딱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니, 상자에다가 머리 하나만 보내도 끔찍할 텐데 아니, 집에서 우리 옛날에 닭 잡을 때 닭머리 쳤을 때 닭머리만 봐도 끔찍한데 이거 사람 머리 하나씩이 70개가 그냥 7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만 이 아합의 집안이 범죄했기로서니 이렇게 또 뭐 아합도 아니고 아합의 아들, 아니 어쩌면 더 멀리 손자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싹쓸이로 이렇게 목을 댕강댕강 쳐가지고 죽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 구약에는 너무 잔인하고 어떨 때는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냐. 아니, 난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 난 신약의 하나님이 좋아. 사랑, 뭐 자비, 구원의 하나님 이런 게 좋아. 이러고서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아합의 아들들의 목이 댕강댕강 70개가 있는 거에 잔인함은 생각을 하죠. 잔인함에 대해서 생각하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것인가를 깊이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 그럼 그거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 암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에 있으면 떼내야지. 그야말로 요만한 뿌리까지 있어도 그거 그냥 크게 해서라도 잘라내야지. 그런데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 잘라낸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먹여서 키운 건데 이거를 잘라내냐 이러고서는 부들부들 그 잔인하게 어떻게 뿌리까지 뽑아서 잘라내냐 이러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암은 뿌리채 뽑아내야 돼. 그리고 뿌리에도 옆에 혹시 못 본 게 있을지 모르니까 부위를 크게 해서 뿌리가 요만큼 있다면 이만큼 해서 잘라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의 집안의 이런 씨앗들을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이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야. 이스라엘을 살려내려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이 70명의 자식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피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러는 거냐?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심각함,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가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 이 처형한 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직접 죄 지은 본인도 아닌데 어떻게 목까지 칠 수가 이러고서는 부들부들 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암덩어리의 그 비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왔겠지. 이 머리를 다 댕강댕강 담아가지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 사자들이 와가지고 예후에게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방백들, 두령들, 선생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두 무더기로 쌓아 70배니까 35개 해서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았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해라? 문어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왕래하는 곳에 이 바알 섬기던 아합 집안의 자손들의 머리를 35개씩 이렇게 쌓아놨으니 그것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저게 뭐야? 저거 아합의 아들들이래. 쟤네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래가지고 예후가 싹 다 해가지고 목 다친 거 그게 걔네 목이래. 이러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이게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었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서는 그 다음 이튿날 예후 본인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인이 뭇백성들 앞에 딱 서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주 아합과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뭐 이런 자들을 죽였지만 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지금 이 목을 친 것은 예후가 친 게 아니죠. 방백들, 두령들, 선생들이 친 거죠.
나는 얘네들 목은 안 쳤다. 나는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목은 쳤지만 이 목을 친 자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은근히 나는 이 자를 죽인 게 아니라 니들이 죽인 거다. 난 손 안 대고 니들이 죽인 거다.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 예후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가.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왕의 후손들을 죽였으니까 이 방백들, 두령들, 선생들도 은근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배신자가 된 것 같은 어떤 이런 자책, 어떤 찝찝한 마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물론 아합의 집안이 악한 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딱 헤아린 예후가 그런데 너희는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들이 비록 이 왕 아합의 아들들을 죽였지만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것은 결코 잘못한 일이 아니다. 이건 뭐냐?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이미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수행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행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뭔가 주인을 배반한 배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찍이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는 수행자들이지 결코 배신자가 아니다. 그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는 자기 손 안 대고 어떤 적을 제거하는 방법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 예후는 뭐냐면 또 이렇게 자기 주인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의 그 찜찜함, 자책감, 이런 거를 어떻게 또 싹 제거해가지고 명분을 세워줄지 이 머리도 핑핑 돌아간 거야. 제가 볼 때는 예후는 원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지와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예후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아합에 관계된 자들은 싹 다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존귀한 자, 친구, 제사장, 아합 밑에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 노릇한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주 대단한 어떤 숙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12절. 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또 누구를 만나냐? 사마리아로 막 가고 있는데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서 거기에 보면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웬 사람들이 쫙 있단 말이지. 그래서 너네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뭐냐면 일찍이 아하시아가 여호람이 활 맞아서 병치료 왔을 때 병문안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호람도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옛날 지금 같으면은 전화 삑 해서 야 아하시아야 저기 여호람 어떻게 괜찮아? 그리고 또 아하시아는 가서 카톡으로 띡띡 여호람 괜찮음 하고 메시지 쭉 보내고 이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후가 지금 싹 다 죽였으니 인편으로 연락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 있는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마 이 형제들도 누구냐? 어떻게 보면 이 왕실 집안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여호람은 어떻게 됐으며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알아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행이 몇 명이냐? 42명이야. 42명의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인데 왕자들, 태우의 아들들, 얘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러 지금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는 예후가 딱 보니까 요것들도 아합 집안 사람들이로구나. 그러고서는
14절에 보면 다 싹 다 사로잡아. 그리고서는 그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싹 다 죽여버리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잔인하죠. 예. 이만큼 이 아합 집안이 지었던 죄가 심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15절에 보면 예후가 누구를 만났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 보면 레갑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이 아들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아까 히브리어로 벤. 또 달리 번역하면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레갑의 자손이에요. 여기 레갑 자손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이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그 모세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아시나? 이드로. 바로 이 겐 사람이거든요. 이 겐 사람의 이 후손이 바로 이 레갑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드로도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살았고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도망쳤다가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이드로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게 십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다 보니까 이 세속에 좀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나름대로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검소하고 세속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간혹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세속으로 물들어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간혹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 광야에 있는 동굴 같은 데 있잖아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리고 먹는 건 뭘 먹고 사냐? 메뚜기, 석청 뭐 이런 것만 먹으면서 사는 이런 어떤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갑 자손들이야. 이 레갑 자손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수도승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레갑 자손을 볼 때마다 자기네들은 비록 세속적이고 좀 세상에 물든 상태로 살아가지만 저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레갑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을 보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태국에 가보면 태국이 불교 나라잖아요. 근데 이 태국에는 그 시주 뭡니까 동양 쉽게 얘기해서 동양이지 홈리스가 동양하듯이 동양하는 건데 중들이 시주를 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보면은 중들이 무슨 그 시주를 받을 때 이렇게 비굴한 자세로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한 자세로 받아 그 사람들은. 받을 거 받으러 온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오히려 누가 더 굽신굽신거리면서 주냐? 주는 사람들이 이러고선 태국에선 그래요. 중들한테. 근데 이 바치는 것 중에는 뭐 또 있냐면 밥 있잖아. 밥도 줘. 옛날에 딱 치면 옛날에 우리 깡통 들고 다니면서 우리 한국에 그 찬밥이 이러고서 찬밥 얻어먹고 이랬는데 그런 거 주는데 아주 당당하게 해서 받고 주는 사람이 황속해서 바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태국은 불교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비록 자기는 스님이 아니고 세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중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깍듯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레갑 자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예후가 여호나답을 딱 만나고서는 뭐라 그랬냐? 여호나답에게 잘 계십니까? 안부를 물은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나는 당신을
참 정말 존경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근데 당신도 나에게 대해서 좀 뭔가 이런 좋은 감정이 있느냐, 진실되게 좋은 감정이 있느냐, 이러면서 여호나답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건한 여호나답은 그동안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타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 아합 집안을 싹 쓸어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예후랑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뭐냐면 이 여호나답을 뭔가 좀 이용하고 싶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조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조는 2대 만에 왕조가 끝났어. 왜?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렸어. 그리고서는 바아사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바뀐 거야. 근데 또 바아사가 일어나서 왕이 돼가지고 몇 대 가냐? 그 아들 엘라 때까지 2대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혁명을 일으켰냐?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아사의 집안을 싹 다 쓸어버렸어. 근데 이 시므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불과 며칠 동안 왕 노릇했냐? 7일. 그런데 이 7일 동안 왕 노릇하던 것을 누가 일어나서 무너뜨렸냐? 오므리가 일어나서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때서부터 아합 왕가가 시작된 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 그 다음에 아합 다음에는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북이스라엘은 매번 정권이 2대 정도 가면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왕가가 오래 못 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신하였던 이런 장군들 있잖아요. 이런 장군들은 뭐냐면 야심이 많아. 내가 정권을 장악해야 되겠다. 내가 정권을 장악하면 저놈보다도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쳐서 왕권 차지하면 왕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이 성공을 하려면 윗대가리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고 혁명이 성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의 성공은 윗대가리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지만 뭔가 이 백성들,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야. 민심을 얻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명분. 보통 우리가 대의라 그러죠. 대의 명분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뭐 바아사라든지 또는 시므리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뭐냐면 이들이 왕권을 뭔가 찬탈을 할 때는 대의 명분이 뭐 저건 타락한 왕이니까 없애야 돼. 이 정도의 명분밖에 없었지만 이 예후에게 있어서 명분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일,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쓸어버린다고 작정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내가 이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선 사람이지 나는 단순히 왕권에 탐나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여호나답 같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거야. 봐라. 이렇게 세속에서 떠나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도 지금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고 있지 않냐. 이러면 남들이 볼 때 여호나답을 보통 레갑 자손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존경했다 그랬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후를 돕네? 예후가 좀 잔인한 것 같아서 안 도울 줄 알았는데 예후를 돕네? 아, 예후가 하는 일이 옳은가 보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아주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후는 이렇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잘 돌아가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이 중에는 이거 목사님이 꿈보다 해몽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만 봐도 이 예후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너무 머리가 좋아. 이 레갑자손을 딱 이용하는 거. 결국은 내 마음이 진실하냐?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하니라. 그러면 예후가 뭐라 그래요? 여호나답, 너와 내가 뭐하자? 손을 잡자.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은요, 누구와 손을 잡느냐? 이게 참 중요해. 기업하는 사람도 M&A라 그래서 기업 합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가 되면 이런 손을 잡고 세력을 같이 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한국의 대통령들 될 때 보면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으니까 타당하고 연합을 한다든지 뭐 단일화를 이룬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들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후도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여호나답, 레갑자손, 여호나답하고 세력을 지금 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야 여호나답, 너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서는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 위에 태우고, 왜 태웁니까? 여호나답이 내 파트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호나답을 태우고 사마리아로 막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를 또 싹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 17절 끝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즉 열왕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합의 집안이 싹쓸이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리고 알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잖아요? 말씀, 알파, 태초에. 근데 결국은 말씀이 계셨던 그분의 뜻대로 마지막이 어떻게 됐나? 오메가로 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 위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이 미국에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상상인들했겠습니까? 물론 얼마 전에 경주 지진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포항 같은 데서 그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 일들이 막 생겨나가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거지? 이런 일이 왜 있지? 우리는 그러면서 굉장히 참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있지? 질문은 던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그래서 마지막 오메가 때가 되었을 때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너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하나 딱 봤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요즘 한국 정부에서 그 종교인, 목사, 신부, 스님 이런 거에 대한 세금, 이전에 이 사람들은 세금이 면제됐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이 정부에서는 이제 종교인들도 세금 받으려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정부가 목사들한테 세금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 아, 진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그렇게 오묘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참 이걸 웃어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좀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요, 우리의 뜻 갖고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는 없어요. 이걸 언제 하느냐? 마지막 때가 돼봐야 알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그때 아는데, 사람들은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뭐 일어나는 일마다 이게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함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사건들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 너무 이거 잔인한 거 아니야?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돼? 어떻게 예후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다 지나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후가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예후는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 했냐? 이 바알의 잔재, 아주 그냥 씨를 뿌리 뽑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뭇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뭇백성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아, 이전에 왕이었던 아합과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 얘네들은 바알을 얼만큼 섬겼다? 조금 섬겼으나 나 예후는 이제 앞으로 섬기겠다. 어떻게 하겠다? 무지 많이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지금 이 예후가 누구를 쪽쪽 잡아 죽입니까? 아합 집안 사람, 바알 섬긴 사람 막 잡아 죽이니까 그동안에 바알 섬기던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거야. 야, 이거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이러고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바알 섬긴다고 해서 이맛박에 바알하고 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바알 섬기는 사람이네. 이마에 바알이라고 써있네. 이렇게 써져 있나요? 전혀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백성, 군중 가운데 싹 숨어버리면 이게 바알 섬기는 사람인가? 이게 바알 섬기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지 마음속에 열심히 뭐냐면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다 싹 다 색출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싹 다 예후가 무서워서 숨어버리니까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이전 왕은 바알을 요만큼 섬겼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요만큼 섬겼습니까? 대단히 열심히 섬겼죠. 근데 그거를 요만큼 섬긴 것으로 얘기해. 근데 나는 얼만큼 섬기겠다? 많이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예후가 바알을 많이 섬긴다고? 정말? 에이, 아닐걸? 이러면서 좀 뭔가 민심의 동요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19절에 보면 예후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많이 섬기는 걸 표로 보여줄게.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거다. 나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거다. 그리고 이때는 누구를 모을 거냐?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제사장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냐 하면 바알 총동원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총동원주의를 지켜서 특별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모두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간혹 총동원주일 같은 거 해본 적 있죠? 그럼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서약서 써라 그러죠? 나는 몇 명씩 데리고 올 거다. 이래가지고 뭐 최소한 일당 최소한 3명 이상
이래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막 이렇게 약속받아가지고 총동원 하죠. 그것처럼 이 예후도 뭐냐면 바알 총동원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모두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바알 섬기는, 내가 큰 제사를 드릴 테니 모두 다 모여라.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뭐라 그러냐. 19절 끝에. 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다? 찾았어요? 19절?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말이 점잖지. 오지 않으면 죽어. 이 얘기죠? 오지 않으면 죽어. 그러고서는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니 이 바알 섬기는 사람이 안 갈 수 있겠어요? 가지 않으면 죽는 건데. 다 모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러 뭘 썼다? 그 얘기에. 그야말로 머리를 쓴 거예요. 이 머리가 별로 안 돌아갔던 사람인데 이런 괴계가 생각난 것은 왜 그렇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지혜를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21절.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중요한 상황을 전파를 하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다. 그리고 바알당에 들어가매. 이 바알당은 어떤 거냐면 이세벨이 시돈에서 이 아합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세벨은 원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합이 이세벨을 위해서 너 여기서 너 바알 열심히 섬겨라 하고서는 바알 예배당을 지어준 것 같아. 바알당이에요, 그게. 근데 그 바알당에다가 이 이세벨은 보통 뭘 어떻게 했냐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거기에다 모아놓고 기숙사 생활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바알 신학교식으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알당이에요. 근데 이 바알당에 사람들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이 편에서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 드디어 이제 때는 온 거죠. 예후가 이 예복 맡은 사람, 이런 성가대 가운 같은 거 만드는 사람에게 쟤들에게 예복을 다 입혀라.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싹 다 줘라. 그래서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복을 입히냐? 누가 바알 섬기는 사람을 알려면 예복 입은 사람은 바알 섬기는 사람 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또 23절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옆에 이 거룩한 바알 섬기는 사람이 아닌 타종교인 사람은 이 거룩한 성전에 바알 성전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내보내라 라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바알 섬기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는 얘기지. 이 거룩한 바알 성전에 바알을 안 섬기는 사람을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보내야 맞는 거지. 근데 또 예후는 과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까? 괜히 이 안에 있는 사람 죽이다가 바알 안 섬기는 사람도 죽일까봐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니 지금 예후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이거를 딱 분리를 시킨 거야. 근데 이 장면에 누굴 데리고 들어갔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여호나답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후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아무나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구나. 바알 섬기는 사람만 골라서 죽이는구나. 바알 안 섬기는 사람들의 생명은 아끼는구나. 그러면서 예후의 어떤 이 혁명이 잔인한 게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예후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누구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 여호나답이 내가 봤어. 예후가 지금 혁명을 일으키는 거는 화풀이가 아니야, 단순히. 그냥 단순히 홧김에 하는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당한 적폐청산이야. 이런 거를 누구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여호나답의 입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의 혁명이 성공하는 이유는 이렇게 아주 철저함도 있었지만 두 번째, 명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을 왜 실행하는지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또 이것을 널리 홍보해주는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 있고 이런 박자가 짝짝짝짝 맞아야 돼.
그래서 뭔가 나라를 뒤집고 막 혁명을 일으킬 때는 언론, 검찰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작이 설사 잘못된 혁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꽁짝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 하나라도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상 누각이다.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예후는 어떻게 보면 혁명으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지금 쫙쫙 갖추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바알 섬기는 자만 있게 하고 23절 끝에 여호와의 종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서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용사 80명을 밖에다 두고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 내가 죽여라 하는 사람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망하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네가 대신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냐? 번제 드리기가 딱 끝나니까 총동원주의 예배가 딱 끝나게 되니까 예후가 그 호위병들과 장관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서 싹 다 쓸어버려, 죽여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칼춤을 춘 거지. 그래가지고 싹 다 쓸어버린 거예요. 성전 안에 예복 입은 자들을.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냥 바알 섬기는 사람 다 골라다가 그냥 싹 쓸어버린 거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26절 바알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당에서 뭘 꺼냈다?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뭘 만들었다? 변소를 만들었다. 이세벨을 위해서 아합이 멋지게 바알 신전, 바알당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바알당, 멋진 이 바알당을 멋진 변소로 만들었다. 얼마나 통쾌한 노릇입니까? 이 예후가 이런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8절. 예후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 끝에 나자가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쟤는 공부는 잘하나 뒤에 싸가지가 없어. 쟤는 예쁘다 성격은 개똑같아.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나자가 들어가면 좋은 게 없어. 이렇게 정말 혁명은 아주 철저하게 잘했으나 예후는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후가 어느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금송아지 섬기는 죄.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쭉 보다 보면 남방 유다 왕들은 항상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종교개혁도 하곤 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들이 종종 나와.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좀 잘한 왕들의 끝에 붙는 말의 전매 특허가 뭐냐면 금송아지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붙는 꼬리칭어예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특히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금송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제2계명,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성수 거기다 절하고 이랬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야. 형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예요. 특별히 그리고 금송아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금송아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초대 왕 때서부터 그 다음 왕들도 다 어떻게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는 모든 왕들에게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전서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를 하루아침에 뒤바꾼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마 이러면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원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는 1년에 3차씩 반드시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잖아. 그리고 마음대로 유다 나라로 갈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 3차씩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영 찝찝하거든. 근데 초대왕 누구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고 누굴 섬기는 거다?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사람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글로 가서 예배를 받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어떤 이 찝찝한 감정들을 달래면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왕이 되더니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종교를 우리의 신앙을 탄압해? 그럼 나를 어쩌란 말이야. 예루살렘도 못 가고 금송아지도 못 섬기고 이러면서 왕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 가뜩이나 북이스라엘은 혁명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백성의 민심을 잃어버리면 혁명으로 자기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 이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릴 만한, 인심이 깎일 만한 일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예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막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잘 숭배하고 있는데 그거 건드려가지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혁명에 초칠 수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큰 약점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간혹 우리 한국에도 장로님 대통령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이명박, 김영삼. 근데 이분들이 무슨 4월 초파일 날 같은 날 가서 이런 거는 싫더라 좀. 암만 민심을 위한 거라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래서 나는 이건 안 하는 거지만 불교 존중한다. 그러나 내가 이러는 것도 이해해달라. 이러고선 오히려 당당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굴하게 그냥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거. 근데 이 예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또 우리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